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언어가 하나 되다 혼란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곡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될 일이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 성경에서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두 개의 명절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유월절과 초막절.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유월절이 굉장히 길게 50일 동안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의 오순절. 우리나라 단오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무교절부터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까지 바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유래를 잘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르는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3일 후에 이 모세가 뭘 받냐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7주가 되면서 77절 혹은 50일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게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리를 이제 완성해서 다 거두는 시기예요. 곡식을 다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농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라고 여겨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특별히 죽으실 때 오신 때는 언제인지는 안 나타났지만 죽으시는 때가 꼭 유월절을 맞춰서 죽으십니다. 유월절을 맞춰서 죽으시고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일부러 성령님이 오실 때도 오순절에 오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또다시 새 언약의 성령님을 주시는 날을 다른 날이 아닌 예전에 율법을 주셨던 그 날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또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장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오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다음날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로 다시 보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3일절이 가까우는데 3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언급이 여기서부터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31장 33절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앞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때 앞에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돌판에 세운 언약,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언약을 깼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예표는 이미 했었죠.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받은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보관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 보관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 써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갖고 모세가 이 돌판에 이 언약이 뭐가 필요했냐, 이미 어겨버렸는데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첫 번째 계명을 벌써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으니 이거 돌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잘라갖고 직접 새겨갖고 주신 그 돌판인데 저 사람들이 어겼다고 이걸 던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판에 쓴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돌판의 언약이 깨졌구나 결국은. 그래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 전부터 계속 대적하는 삶들을 살았던 거예요. 아니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이 언약이 다 파괴가 돼갖고 그 돌판은 쓸데없는 돌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죠. 화폐 개혁이 됐는데 그 옛날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그게 뭐 1,000만 원, 100만 원 되어도 부도난 수표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옛 언약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실효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언약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모세처럼 이제는 돌판에다 새겨서는 안 되겠다. 너희 마음 신비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는데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 각 사람의 임함으로 이제는 각 사람이 새 언약을 받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령의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각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마가의 다락방 있는 곳에 여기도 이제 혼동을 하지 말 것은 다락방이 원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층에 살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1층은 안 삽니다. 2층부터 살아요. 그래서 그 원래 거실에 모여갖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보다도 바람이 가는데 바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바람이 있다는 것을 소리를 통하여 알게 된 거죠. 이 바람,
이 바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바람으로 같이 임하십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레와 또 이런 바람 같은 이 모습으로 임하는데,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박에서부터 와서, 이 생기는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기가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10절에 그가 명령한 대로 되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생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그 생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기에게 명령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 그런데 제가 왜 생기라고 했느냐? 원어로 보면요, 바람하고 생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루아흐라고 이어져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기가 왔다라는 것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37장에 저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장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그들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머리에 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바로 그 바람이 불어와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살렸고 그 생기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 땅에 머물면서 성령의 시대를 만들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이제는 이 땅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람과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워드프레이를 합니다. 우리는 번역을 바람과 성령으로 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거듭나는 게 무엇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모였던 그 장소, 그가 성찬식을 했던 그 장소에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는 삶, 생기가 들어오는 삶, 마른 뼈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 같은 소리, 듣지는 못하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바람 다음에 불의 혀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바로 위에 우레가 있고 우레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바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번개가 치고 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임하였습니다. 34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판을 쓰려고 한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을 처음것같이 다듬어 이번에는 만들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은 내가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누가 쓴 거예요? 여호와가 쓴 거예요. 여호와가 돌판에다가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불이 와갖고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동판에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불로 새기죠. 그런데 돌도 강력한 불로 새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것을 새겨주셨다면 하나님의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그 불길이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들어가고 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먼저 새겨주시고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확실히 새겨주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갖고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우리 가운데 콱 새겨줌으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되고 인치신 자녀가 돼서 사탄도 그 새긴 인을 보고 사탄도 함부로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찝쩍거릴 수는 있지만 그를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확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해 갖고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라고 했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서 절기가 되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각국,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것이 계속적으로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15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5개 언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선 그것을 쓰고 여기 와서는 공통어인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조금씩 쓰겠죠. 그렇지만 원래 태어나서 썼던 언어가 제일 익숙하겠죠. 그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럼 방언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설교 어려워갖고 못 알아듣겠어요. 어른이 그래요. 근데 조금 이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설교는 이래야 돼. 원래 저는 이런 거야 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 마음하고 틀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원래 바벨탑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바벨탑이 무너질 때 언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눌 때 잘 보면 우리 영어를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면 주어 말하고 동사 말하고 목적어를 말해요. 나는 먹었다 밥을.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돼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답이 앞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말이 동사라고 하는 말이 끝에 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중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동사가 맨 앞에 왔어요. 먹었다 나는 밥을.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은 동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동사. 먹었다. 뭘 했어? 하면 이걸 한 거를 중요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중요시해요? 누가 했는데? 왜?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맨 앞에 말을, 주어를 말하니까. 이게 바로 강조점이 틀려지면서 언어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강조점에 대한 생각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들이 서로 틀리지, 언어를 확 다 바꿔버리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또 아니고요. 모여있는 이유가 내가 원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여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해서. 왜? 아마 사정이 다 있었겠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거나 또 무슨 결혼식이 있어거나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120명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약속, 그분의 명령, 이것을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 안에 모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우리 잘 알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그들은 흩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각기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원래 그 하나됨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던 이 지역들이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두 흩어져 있는 이 지역에 언어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15개 언어더라고요. 이 15개 언어가 하나로 들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언어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하나로 흩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들은 여기 성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갖고 흩어져갖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곳에 있는 언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언어, 그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받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황합니다. 서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일은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당황스럽죠. 아마 베드로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바로 혼란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인간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언어들을 하나로,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뭉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갖고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이런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떠났습니다. 그분의 약속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남은 건 하나도 없었고 그것을 며칠이 될지 모르는 그 기도를 결국 10일가량을 기도한 뒤에야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00명이 흩어진 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될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명 중에
한 400명은 있었다가 300명은 있었다가 200명은 있었다가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이 시비를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명절인데 우리 명절 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정한 때 그 장소에서 약속대로 새 언약의 성령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정확한 때 오순절 돌판이 주어졌던 때 바로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셨던 장소에 정확한 장소에 바로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제일 큰 첫 번째 표적이 하나 되게 하는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가고 흩어짐을 면하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흩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의 약속 가운데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가장 큰 힘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이 세대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또 우리 있는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대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들 가운데 오늘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혼란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한 때 정한 그 장소에서 약속대로 새 언약의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온 세계를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여 주의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